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벽에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집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외국에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자, 오늘도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 원수 마귀를 정리하고 처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수련회를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요. 새벽에 우리가 한 달 전서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다뤄왔던 것이 뭐냐 하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질 때는 반드시 언어가 말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할 때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게 있다. 권세.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15절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은 아들됨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됨의 영. 그래서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 되게 하는 영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바 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입양할 때 있잖아요. 입양하게 되어지면 그 호적에 내 자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 받아들인 사람의 모든 권리를 그 사람도 그 아이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양자됨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조금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이 권세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아들 되어질 때 합법적으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기도 가질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을 보증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됨의 영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자됨의 영. 성령이 양자됨의 영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거듭난 영은 양자되는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내가 거듭났는지, 하나님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나는 알 수 없는데요. 그러나 내가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양자되어졌는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그냥 흘러나오면 그것은 성령으로 의해서 자기의 영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말을 통해서 확증받을 수가 있어요. 응?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그렇게 부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구나. 그래서 내가 양자됨의 영을 받았구나. 나의 영이 양자되었구나 하는 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내가 그렇게 됐구나. 나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구약의 사람들은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자되어졌기 때문에 아들 되어지는 자격을 받아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부분이 확실하셔야 돼요. 자, 이 권세는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응?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얻어 누리는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되고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카드 있어요. 네? 카드. 요새 카드 없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가서 뭐 음식을 먹을 때든 이거 갖다가 사용하면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카드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의 맨 위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난 자란 말은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난 자다.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것은 우리의 몸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영입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지를 않고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내가 거듭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그거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그러면 이 권세가 우리가 이 권세가 드러나게 될 때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카드에는 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인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카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사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받은 카드에는 우리 사인이 돼, 영적인 카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카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뭘 사용해야 되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용하면 그 카드가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엄청난 잔고가 많고 힘이 실려 있는 카드가 나에게 와 있구나. 그 카드가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거기 사인되어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딱 이름을 딱 쓰면 나머지는 너희가 말하는 건 너희가 말을 해. 대신에 내 이름으로 말을 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져 있구나.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딸이 아빠 카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가서 세상 말로 긁었다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아빠가 책임져요. 네? 그래서 아빠가 카드를 맡길 때는 내가 네가 어떤 것을 하든 게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믿어주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결제해 주겠다.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내가 필요한 거 쓰는 것은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써요? 받은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다가 우리 내용을 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자신감 있게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양자되는 영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를 아는 것만큼, 알고 쓰는 것만큼 그 사람이 얻어 누릴 수가 있어요. 응? 아빠로부터 카드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빠가 네가 이거 잘 써야 된다, 간직도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뭐만 사라 라고 아빠가 통제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것은 아빠가 책임지지만 나머지 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그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쓴 것에 대해서 아빠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면 그래 네가 알아서 써, 내가 이렇게 다 책임질게 라고 허락을 딱 받았으면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믿어주셨고 내가 바르게 이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응? 그래서 우리는 거기 사인할 때 필요한 것을 말할 때는 내가 이것저것 막 카드 막 결제해가지고 쓰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아빠가 알고 나면 안 되겠다. 난 내 카드 맡길 수 없어. 사용했는데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을 썼어. 그럼 뭐 계속 맡겨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남용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아주 이 이름을 할 때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책임감이. 자,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참으로 중요하다. 참으로 중요하다. 언어를 다듬어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언어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언어를 길들이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내 영이 느끼는 순간서부터 느낄 때부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한 대로 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찾지는 마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본래 궁중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왕과 대신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선지자로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깜짝 놀라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보니까 자기 입이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자기 입이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내 입이 한 입으로 2가지 말을 했고 3가지 말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진짜 말해야 될 중요한 말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만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나의 삶이 어그러졌는가?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막 그런 탄식이 나와야 돼요. 그때 막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천사를 통해서 불이 붙은 숯불 있죠. 숯불, 뻘겋게 숯불을 천사가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면서 깨끗해지도록 했다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져주심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제 입술을 손을 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정말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걸 자꾸 느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꾸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는요, 안에 들어가는 것만큼 내 언어가 정화되어져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말도 안 해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여러분들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면 여러분들 할 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무슨 말을 잘못했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게 보통 일이냐고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달라지시는 거야.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시거든요. 아침으로도 기도하셨다고. 기도하고 나오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 거기 한번 제가 써놨는데요. 거기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요.
오늘 첫 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에? 아니 기도하고 나니까 달라지네. 제가요 어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김정규 목사님 둘째 딸이 일본에서 지금 대학교 이제 졸업반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들어와서 와라.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를 하더니 저한테 무슨 걸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게 너 새벽에 나올 수 지금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이거 종이 예배 드리는 거 목사님이 만들어 이거 가서 여기서 읽어보고 가거라. 그랬더니 이거 다 읽었어요. 응? 읽은 다음에 핵심을 좀 말하고 가야지. 핵심이 뭐야? 그랬더니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네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는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걸 정확하게 잘해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권세가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응?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정에 있는 저주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것이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궤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언어가 권세 있는 언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듭난 우리의 영은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예전과 전혀 달라졌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과 같이 그냥 자기 스타일로 막 말을 하면 안 되고 다시 말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다듬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읽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권세와 능력은 다른 단어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제가 나눠드린 종이 중간 부분 밑에 조금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의 속에 들어있는 단어 중에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 성경은 이것을 비슷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권능은 뭐고 능력은 뭐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걸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 할 때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성경은 파워로 되어 있어요. 파워. 응?
그런데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본래는 이 단어는 권능으로 번역되어지면 안 되는 권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권세로 번역되어져서 author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아까 능력을 의미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과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단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 번역은 비슷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능력은 뭐냐면 운반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트럭 있죠? 트럭은 짐을 실어서 운반할 수 있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운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트럭이 아무리 능력이 짐을 많이 싣고 큰 돌을 옮길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차를 통제할 수 있는 경찰 호루라기 한번 딱 부르면 하고 딱 이렇게 하면 가서 서요, 안 서요? 서요. 그렇게 하는 것을 권세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권세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능력과 권세를 잘 분별을 못해. 그래서 권세를 사용할 사람이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능력을 정작 사용해야 되는데 권세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제가 지금 이 새벽에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경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따라서 권세. 여러분들, 그러니까 능력은 참 소중한데,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능력 받기를 원해요? 권세를 받기를 원해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 받으려고 간다고 그래요? 능력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밑에 있는 수준의 것을 찾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차선의 것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최고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난 이거 능력이나 주세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원수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결박을 시킬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권세는 거듭나면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는 점점점 더 증가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증가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권세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 예를 드리기 잠깐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원수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권세? 그게 사망을 가지고 휘둘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너 죽어 딱 하면 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통해서 가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굴복해.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휘둘렀던 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원수 마귀를 심판해 버리셔가지고, 심판하시면서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회수해 버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회수해 버리시면서 원수 마귀를 권세자의 위치에서 축출해 버리셨어요. 축출해 버리셔서 원수 마귀는 권세를 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 뺏겼어요. 마귀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속이는 자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놈이에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사망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이지 사망에 의하여 사망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멘?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사망아, 너는 나에게 손댈 수 없어. 나는 너를 통제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악한 영을, 귀신을 우리는 통제할 수 있어요. 원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원수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말이야,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못 사용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다룰 수가, 원수가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수에게 당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권세가 있구나. 오늘 하루 딱 할 때 그냥 살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이거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재산이 보호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보호받을 지어다. 라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예수 이름 보호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능력이 나를 따라다니면 보호하고 돌봐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한 자에서 건져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면 내가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도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채워주기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면서 난 걱정만 하고 있어. 나는 이것이 해결돼야 되고 이걸 채워줘야 되는데 이거 오늘 돈 채워 있어야 되는데 걱정하면 그 믿음이요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염려하라고 그랬나요? 염려하라 소리는 하신 적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권세를 기도 속에서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희 필요를 다 돌보시고 채우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응?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네? 우리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믿음을 사용하면서 사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답게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즐겁게 말하는 시간이에요. 누구하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 주셨어요. 하나님, 나 그 권세를 풀어놓겠습니다. 그 권세를 작동시키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여러분들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 어제 알았니 그래. 목사님, 나는요 말 안 해도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 얘기하더라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가만히 그리고 하나님 다 그러면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알았대요. 아니야. 네가 말할 권리는 너에게 있어. 네가 그걸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 아멘? 그래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걸 하나님 앞에서 자꾸 기억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나는 그렇게 해줄 걸 믿고 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간에
즐겁게 말하시고 대화하시고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